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의 집.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방법, 믿음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살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져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우면 견고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습니다. 창청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거든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50년도 안 돼서 교회들이 막 믿음의 변질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믿음뿐 아니라 진리가 왜곡되었어요.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변질시키지 말라고,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났는데, 50년 정도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났는데 신앙인이 많을까요? 종교인이 많을까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종교인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에 빠진다고, 이단이나 무슨 신천지에 빠진다고. 여러분, 김세윤 박사라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최고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신학자 아닙니까? 총신 대학원장도 하셨고, 지금은 영국에서, 또 영국 최고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계십니다만, 그분에게 누군가가 물었더랍니다. 박사님,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그분의 대답입니다. 네, 성경에 그렇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따라합시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에? 불에 태우리라. 또한 25절에서도 좋은 곡식과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곡식은 천국 곡간에, 그런데 가지는 뭐하리라? 불사르리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다가 언제까지? 예수 재림 때까지 공존하다가 바로 그날 심판의 날 좋은 곡식은 천국으로, 그런데 가라지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지. 지옥으로. 참 무섭죠?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편의 선자는 영생에, 염소편의 선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양편의 선자의 공통 특징이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 곧 양편의 선자의 공통 특징이 뭐였을까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물으실 때, 심판하실 때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께 어느 때 음식을 대접했으며, 어느 때 주님을 입혔으며, 어느 때 주님을 돌보았단 말입니까? 우리는 자격 안 됩니다. 구원받을 자격 안 됩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염소편의 선자는 구원의 확신이 넘쳤어요. 주께서 심판을 명하실 때 이렇게 대답했지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외면했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오셨더라면 우리가 왜 음식 대접 못했겠습니까? 주님께서 헐벗었다면 왜 안 입혔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왜 염소가 되어야 되는데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요?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뒷산 등산을 하다가 신천지에 빠졌던 어느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아이들까지 신천지 데리고 가지는 않겠죠? 크면 데리고 가야죠. 거기에 진리가 있는데요. 얼마나 막 구원의 확신이 넘치든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자,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화를 주셨어요. 22절 이하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른대요. 그들을 모른대요. 불법 행한 자들이래요. 불법 행한 자들. 즉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이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그렇다면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세웠다.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누굴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그들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믿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주여 주여 알게만 했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기만 했지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거기에 감염될까 봐 물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 누구라 하더냐? 예, 엘리야나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 말한 사람도 있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니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대개가 사람들이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여기에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정말 그 다음 왕의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십자가 담화문을 발표했을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인류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며 마치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다니요. 이러지 마십시오. 응? 죽다니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그것을 막아버리고 말겠습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22절에서 사탄이라고 책망하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칭찬이 사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는 더 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지금껏 베드로의 믿음은요,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는 믿음이었지 따르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바로 24절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의 키워드 아닙니까? 믿음의 종합 세트. 그래, 네가 나를 아느냐? 나를 믿느냐? 진심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네 행함으로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는 거죠. 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봐라.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은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핵심 메시지가 뭐죠?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으로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봐라. 전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그가 83세 때 이렇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되어 가지고 화형을 이렇게 당하게 생겼는데,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라 당시 그 도시의 제독이 그를 찾아가지고 사정합니다. 제발 감독님,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 감독이라 불렀거든요. 감독님, 마음으로만 주를 믿으시고 입으로 한마디만 이렇게 말해주세요. 가이사가,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였거든요. 가이사가 나의 주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응?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80년 넘도록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할 수가 있겠소?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4절에서 보니까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행함을 통해서 따르는 믿음을 증명해 보였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또한 5절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따르는 믿음을 증명해 보였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한 7절에서 보니까 노아 역시 120년간 방주를 지음으로 따르는 믿음을 증명해 보였고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또한 24절 이하에서 보니까 모세 역시 삶으로, 희생적인 삶으로 따르는 믿음을 증명해 보였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36절 이하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네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와, 여러분, 믿음은 아는 믿음과 따르는 믿음이 있는데 바로 이 따르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진지하게. 당신의 믿음은 앞만 봐도 따르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시작. 옆에 말하지 않는 분들은 수상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 아는 믿음이고요. 이 아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믿음은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는 믿음이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가 주를 따르는 그때부터 우리 삶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